오늘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삶 가운데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참으로 기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자손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사랑을 또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나 마음이 아픈 일은 없는지 또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보시는 바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론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간절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어도 이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셨고 또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범하였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처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다시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아빠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을 잃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조금만 감정이 상하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내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충실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화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의 주제와 구조는 그리고 형식은 시편 18편과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 전수되는 신앙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변함없이 흐르는 그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아름다운 시를 읽고 들으면서 풍부한 영적 양분을 섭취했습니다. 시편 18편과 144편의 다른 점은 18편은 왕의 감사하심 반해서 144편은 왕의 간구시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전투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전투에 개입하시고 가르쳐 주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믿음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뢰하며 반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 왔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한 공동체 또는 한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힘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보호가 필요할 때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원이 되어주시고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시련 중에서도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의 원천임을 알고 의지하는 것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동치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근원임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알아주시며 생각하시는지 참 놀랍다고 고백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놀랍다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의 헛것이란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능력과 구원과 사랑의 원천으로 고백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라고 말하면서 산들에 접촉하사 번개를 번쩍이사 주의 화살을 쏘아 주의 손을 펴사 나의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원수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대적은 없는 것입니다.
산들과 같은 요지부동의 대적일지라도 불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 앞에서 재처럼 태워져서 연기같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대적일지라도 번개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겁에 질려서 도망하는 자들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화살을 쏘았을 때 그 앞에는 오직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대적과 싸우심으로 그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인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놀라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구원을 체험할 때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9절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찬양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9절에 새 노래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새롭게 감격하여서 마음으로부터 나온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열줄 비파로 찬양을 드리겠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을 드리겠다는 의미이며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연약한 인생,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녀들이 장성한 나무들과 같을 것이고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의 삶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손대대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신뢰하고 경외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며 그런 자들에겐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백곡이 가득하며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물질 속에서 참 자유를 얻고 더욱더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전쟁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치기 위해서 싸울 일도 없고 거리에는 슬피 우는 사람들의 소리가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삼아서 주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서 시편 144편은 끝을 냅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서 복이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취하고 믿고 알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다름없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